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도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왜 거듭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6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났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한 번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가 육으로 날 때 어떻게 이제 태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여기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의 고백인데요. 언제 한 고백이냐면요.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잠자리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그 죄를 지적을 하셨을 때 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그 죄를 숨기려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수하를 전쟁에서 죽게까지 했죠. 처음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주면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돼서 이제 아내와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그를 전쟁 그 당시에 이제 암몬 모압이랑 이제 전쟁을 했었는데 그 암몬성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빼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이 간음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잉태했다는 얘기는 임신했다는 얘기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에 대한 설들이 있죠.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다음에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도 짓지 않은 이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 씨가 아버지로부터 엄마에게 심겨지고 그 씨가 우리가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게 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는 다 이 아담의 씨입니다. 우리가 다 성씨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씨고 어떤 분은 김 씨고 어떤 분은 최 씨고 어떤 분은 박 씨고 이렇게 성씨가 있지만 이 모든 성씨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이 첫사람으로부터 모든 성씨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아담 씨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제 이름은 이현웅이 아니고 아담 현웅입니다. 예. 이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첫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좋은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또 사람이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아갑니다만 그렇게 살아지질 않아요. 급하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씨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아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그 제자들은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어서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의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반발을 했어요.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우리가 남이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자유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박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 않느냐? 우리는 의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났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자기들을 더럽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까 봐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열심히 씻고 정결한 손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밖으로부터 자기들을 더럽히는 것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다. 너희들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이제 어떠한 형태로 나오느냐? 음란한 생각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 음란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안에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도적질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남의 거 좋은 거 보면 또 아무도 없으면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느냐. 얼마나 찔렸겠어요. 없는 척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을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안 그런 척하고 살았는데. 도적질, 그 다음에 살인, 어떨 때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간음, 결혼 제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이 성관계를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미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악독,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든지 복수를 하려고 하고, 준 것보다 더 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마음, 그 다음에 속임, 거짓말하는 거, 음탕, 질투, 비방,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잘난 척하는 거, 교만, 우매함, 어리석은 거, 이런 그 마음들이 너희 속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거짓말하고 음탕하고 도적질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무를 봐도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농부들은 알지요. 나무를 딱 보면 그 나무가 이제 무슨 나무인지 아는데 저같이 이제 농사를 안 져본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무를 모르는 사람도요, 그 열매를 보면 사과 열매가 맺혔네? 이건 사과나무. 배 열매가 맺혔네? 이거는 배나무. 감 열매? 이건 감나무. 이렇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열매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가 이제 한 번 태어날 때는 이 죄시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바르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뿐입니다. 마음먹어진 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또 결심을 하지요. 올해는 한번 내가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올해는 좀 겸손하게 살아보겠다. 올해는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작심삼일, 급하면 또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또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 또 틀렸고 그러니까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어지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나무예요. 우리가 죄나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이 죄나무를 가지고 다른 선한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은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그게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이것은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을 얘기하죠. 어둠의 자녀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빛의 열매가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죄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세금을 뭐 10,000원 받아와라. 그러면은 그 세금에다가 자기 월급을 더해서 받는 거예요. 10,000원 받아와라. 그러면 20,000원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은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10,000원은 나라에 바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세리장은. 또 그 세리들이 거둬온 것 중에서 많은 그 부분을 이제 세리장에게 바치니까. 이 세리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 부를 누리면서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자는 이 세리였고 여자는 창기였던 거예요. 아주 이 대표적인 죄인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 중에도 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도 아주 그냥 괴수였어요. 이 삭개오는. 근데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이름하고는 전혀 반대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 뭐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그 다음에 마태라고 이름 지었는데 술집에서 어이 마태 한잔하지, 어이 저 요한 한 잔 더해 뭐 이러면서 술 먹는 사람들 있잖아. 이름하고는 그런 이름을 전화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구원받기 전에 좋은 이름 짓지 마세요. 마태가 술집 가서 술 먹고 요한이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 막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어쨌든 이 삭개오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나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아주 그냥 죄인 중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가 사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빼앗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쳐서 제가 되돌려 주겠습니다. 거듭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과 확연히 달라요. 예. 그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맺히지 아니하였던 의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의 삶에서 이제 여기 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의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의와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열매가 빛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삭개오의 삶 속에서 이런 착함, 이 착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악한 거에 반대죠. 그죠? 네. 악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피해 주잖아요. 그럼 착함 뭡니까? 그 반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그냥 많이 매겨가지고 피해를 줬잖아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똑같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갖다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의 월급까지 챙겨가지고 자기는 이제 부유한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쳐서 되돌려 주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됐잖아요. 착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거룩함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수거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기 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이 여자의 남편이었어요. 야,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죠. 네. 남이 남편과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물은 길러야 돼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 언제 물을 길러 다녔느냐 하면 한낮 12시에 햇빛이 쨍쨍 띄어가지고 아무도 밖에 안 나올 때, 모두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시간은 밤과 같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다니곤 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싫어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남편을 바꿔치기 했을까요? 목이 말라서. 생애 행복을 좋은 남편 만나면 얻을 수 있겠지. 예. 처음에는 이 여인이 군인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박력이 있거든. 여자들이 처음에는 막 박력 좋아하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박력이 너무 피곤해. 막 자기도 때리거든. 그러니까, 야, 이게 박력,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두 번째는 선생님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꽁생원이거든. 예. 그냥 재산 관리도 이제 자기가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돈 많은 부자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가요, 돈밖에 몰라요. 이렇게 그 자기의 생애 그 목마름을 좋은 남편 만나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5번을 바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6번째는 이제 남이 그 남편과 같이 이제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내가 바로 생수다. 나를 마시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을 기르는 것처럼 그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여인이 남편 바꿔치기 했나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살면서 그 삶을 지속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나의 모든 것을 말한 그분에게 와보라. 예.
완전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부도덕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이 어둠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천국에 또 경찰서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또 감옥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또 뭐 전쟁해야 되니까 또,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래,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인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남은 여러분 그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리죠. 그죠? 예. 그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 오늘 바람 세게 분다. 센 바람인지 아니면 약한 바람인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압니다.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연기를 본다든지 나뭇잎이 날아가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그 현상들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알죠. 그죠? 뭐 막 머리가 휘날리고 그리고 연기가 바람 부는 쪽으로 이제 날아가고 또 나뭇잎들이 날아가고 하는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이 거듭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듭나면 일어나는 변화, 열매가 달라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구나. 야, 이 사람 변했네. 새 사람 됐네. 이렇게 알 수는 있는 것이에요. 거듭났습니까? 하면은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지 거듭나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래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주 밑에 계급. 그러니까 네팔은 계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계급의 청년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살았거든요. 밑에 계급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같이 마주 앉아서 음식도 안 먹죠. 손도 안 잡죠. 왜냐하면은 네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이런 브라만 챗들이 이런 위의 계급은요, 자기들이 태어날 때 거룩하게, 의롭게 태어났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태어난 낮은 계급하고 접촉을 하면 또 그들이 만진 것을 만지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들하고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절대 음식 같이 먹지 않아요. 예. 이렇게 막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악수를 해요. 제일 높은 계급의 사람이 자기하고 악수를 해요.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지 못했던 일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그것도 높은 계급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 교회 두루봐도 가장 높은 그 브라만 계급이죠. 허말도 그렇죠. 람서런 형제도 그렇죠. 다 높은 계급인데 네팔 사람들은 서로 보면 이 사람 계급이 뭔지 알아요. 얼굴이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그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아버지를.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완전히 술 주정뱅이였어요. 완전히 이 술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술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었어요. 술 착 일하고 막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일하고 이제 술 착 먹고 그리고 뒷주머니에다 술병 차고 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막 그냥 그 부인 구타하고 애들 구타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등에 이제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등에 이제 욕창까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이거 약 먹어도 해결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이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저희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형제들이 이제 이분을 가운데 이제 눕혀놓고 둥그렇게 모여서 이분의 고쳐지지 않는 이 질병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분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섬기고 있는 힌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분이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등의 욕창이 말랐어요.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막 마음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위하고 저희들이 이제 호텔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요. 사위가 이제 뭐라고 하죠? 미장이여가지고 사위가 이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위가 혼자 말을 쭝얼쭝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장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술 없이 못 살던 사람이 어떻게 술을 한 방울도 안 먹고 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주님 믿고 나서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듭나서 그랬어요. 그 사위에게 당신 장인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위도 자기 장인을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시켜 준 분이라면 힌두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이 힌두신은 사람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폭력자인 자기의 이 장인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니까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 사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주님을 믿었어요. 네.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고 난 다음이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전에는 음탕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고
거룩한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이런 일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이 생긴 일이 없어요. 자기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사람도 없고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이거는 안 거듭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 말씀입니까? 선생이 모르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선생이 어떻게 제자들을 깨우쳐 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거듭난 일이 없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요? 그래도 선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듭남인데 신앙의 시작인데 신앙의 시작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신앙 교육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각 그 교단 교회에 가서 이제 교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사 교육을 시키면서 교사의 첫 번째 자격 거듭나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거듭나야죠.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세상 교육과 뭐가 다르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교육이. 그래서 이제 1번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거듭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왜 손을 안 들까요? 거듭난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럼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안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왜 손을 안 들까요?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 거듭났다고 말하기는 그렇잖아. 그럼 이제 세 번째, 거듭나고 있는 중인 분들 손 들어주세요. 다 손을 들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깔깔깔대면서 다 손 들어. 여러분 중에 안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안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어? 그러면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있는 중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빵 터져. 여러분,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고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난 거지. 태어나고 있는 중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났으면 거듭난 거고 안 거듭났으면 안 거듭난 거지. 거듭나고 있는 중이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듭남은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거듭나겠지. 아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려고 엄청 노력하신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아버지의 씨가 엄마에게 심겨져서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씨라고 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결심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리라. 내가 올해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자기가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 교육을 시키러 갔을 때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한 그런 분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게 목사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11조 떼어먹으면 천국 가는 계단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다른 데 가면 천국 가는 계단 하나 없어지는 기야! 막 이렇게 막 겁주잖아요. 2번 결석하면 2개 없어지는 기요. 3번 결석하면 3개 없어지는 기요. 그 다음에 점프할게요. 어떡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한 11조 하고 그다음에 성수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데 애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당신은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선생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거듭남을 말씀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선생인데 모르니까 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 가운데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거듭남을 알지도 못하고 또 들려줘도 믿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느냐?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할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사람들이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희들의 죄값 다 치루었다. 네. 그럼 됐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죄인 된 사람들, 그 죄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율법을 주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왜 중간에 율법을 주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는요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 613가지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의 그 계명들을 다 항상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10계명만 그냥 613가지 말고 10계명만 평생 한 번도 안 어기고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예.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부모님 여러분 한 번도 화 안 내게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부모님 말씀 어긴 적 없어요? 네? 부모님 얼마나 우리가 화를 나게 합니까? 그죠? 어지간해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웬수다 웬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도 있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모양.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 행위로는. 그러면 왜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여기 그 이유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맨날 남 손가락질만 하면서 저 술주정뱅이, 저 거짓말쟁이, 저 악한 사람, 남 얘기만 하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로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가지고. 술주정뱅이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길바닥에 안 눕거든요. 술을 먹긴 먹어도. 또 자기도 거짓말을 하긴 해도 맨날 그냥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이 율법의 역할을 하느냐면요. 양심이요. 양심. 이 율법으로 우리가 행한 일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너 죄졌다. 너 죄인이다. 그런데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게 악이다 선이다를 판단을 하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그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양심이 편안한가 하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양심이 찔리는 경우가 있죠. 그거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양심은 우리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양심대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충주에서 이제 한 자매님의 아버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잘해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찾아뵀더니 이제 들어서자마자 그 충주교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 칭찬을 해요. 교회가 막 가족적인 분위기고 너무나 좋더라고. 그리고 밥도 주고 참 좋더라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뭔데요? 그것만 고치면 교회 곧 부흥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근데 요거 한 가지는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래. 교회 처음 온 사람 구석에다 몰아놓고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인이에요? 아니요. 이래니 내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양식껏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그냥 막 살았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구석에다 몰아놓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니 그거는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 못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겠네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으셨겠습니까? 근데요 부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요 마음도 보시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친에게 여쭤봤어요. 부친님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못 본다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허허허허 하고 웃으심. 왜 웃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 다 했어. 아내를 옆에 두고도 다른 여자 생각을 했거든. 왜? 못 보니까. 양식껏 살았다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어디 멀리 가가지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또 허허허허 하고 웃으세요. 왜요? 아는 사람 없으면 사람이 달라지거든. 남자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양심이요 우리가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그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너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나만 그래냐 이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항상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잘못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어떡하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지독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양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비양심적인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로 오니까 이 율법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서 하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들었느냐면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도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올려라.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불뱀을 바라보면 낫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장대 높이 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독사의 그 독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이제 살림을 얻게 되어진 거죠. 자세한 얘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일을 말씀해 준 거예요. 이 놋뱀은요, 놋으로 만든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놋제단에는 뭐가 있죠? 항상 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놋제단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진노는 어디에 쏟아지죠? 이 진노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놋제단, 이 놋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이
사실 왜 불뱀에 물렸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려고 놋뱀을 이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이 놋뱀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이 놋뱀이 대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리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이 말이죠.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우리들이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저주받잖아요. 그죠? 지키면 뭐 받아요? 복 받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키면 복,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떡반죽 구르기 복, 자녀가 복, 복. 못 지키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떡반죽 구르기 저주, 자녀가 저주, 다 저주. 근데 우리가 율법 못 지킨 게 너무나 많잖아요. 또 양심대로 못 산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없었던 일로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적질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행을 저질렀습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해서 그렇지. 네. 제가 지은 죄를 열거라고 하면요, 진짜 며칠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다음부터는 여기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주받을,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를 지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살리시려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때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양발과 양손에 못 박히셨잖아요. 여러분,
못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저는 못을 밟아봤어요. 그것도 대못을. 공사장에서. 못 보고. 아픈 게 아니라요. 속이 그냥 뒤집혀요. 근데 저는 바로 뺐잖아요. 그래서 못에 박히셔서 매달려 있으셨어요. 그 몸무게를 그 못에 달린 그것으로 지탱을 하고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을 당하셨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같은 끔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면요,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뭐였느냐면요,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거기서 내려와 봐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냐? 심지어는 같이 처형당하는 그 범죄자들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거기서 내려와라. 우리도 구원해달라.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주먹으로 콱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갈대를 주면서,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주면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조롱하는 거죠.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라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에게 조롱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한참 어린. 가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노인을 막 중학생이 그냥 막 때렸다고 하는, 막 욕하고 때렸다고 하는. 그분이요, 몸에 받은 상처보다 마음에 받은 상처요, 더 큽니다. 몸에 받은 상처는요, 상처가 아물면 잊어져요. 근데 마음에 받은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안 잊어져요. 제가 한번요, 그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담배를 막 이렇게 피고 있어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노인 무임승차 때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딱 오다가 할아버지 혼자 있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있는데 또 버스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려고 하니까 또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버스의 바퀴를 발로 팍 차시는 거예요. 막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버스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이제 막 쫓아갔는데 버스 문이 딱 열리더니 젊은 운전사가 할아버지한테 나이를 어디로 먹었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는 옮길 수 없는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못 잊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외침이 뭡니까?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아버지라고도 못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당하는 고통보다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고아들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일이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예. 예수님의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끗해져야만, 우리들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해져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애는 이제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멸망치 않아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시인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